고린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무슨 주일인지 다들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종려주일.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을 때에 그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들어가셨던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실 그 사역을 책임지시고 가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유대인들은 몰랐죠. 결국 그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못 박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가 여기 보시다시피 부활절로 섬깁니다. 다음 주는 부활절. 기독교의 가장 큰 행사는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 부활절이 없었기 때문에 3대 절기가 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바뀌고 주님이 신약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3대 절기보다도 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부활절이에요. 부활하셨다라는 이 주님이 뭐냐면 다시 오신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서 다음 주 부활절까지 우리는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교회는 섬기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은 뭐냐? 주님이 십자가에 그냥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맞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의 매를 맞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시고 몸에 피와 땀을 다 쏟으시고 돌아가신 그것을 동참하는 의미에서 우리 주님의 백성된 자로서 자녀된 자들은 이 부활절 오기 이전에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를 특별히 각별히 각 성도님께서는 자신의 집에 돌아가셔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이 고난주간을 깊이 새기셔서, 예전에 제가 훈련받을 때는 고난주간 때 금식도 했었어요. 금식 한 끼를 굶든지 하루를 굶든지 주님의 고통에 고난을 하자, 동참하자라고 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고난주간을 잘 기억하셔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제가 뭐라 그랬죠? 주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오늘 앉아 예배 시간 나가면 혼난다. 이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다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생각하셔서 내가 잘 지키고 또 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다시 가르쳐주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4장에는요 3장에 의해서 성도들이 이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당을 짓고 서로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성도들을 책망하고 권면하는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따르는 두 파가 나뉘어져 있어요. 바울이 개척했기 때문에 바울을 따르는 사람, 또 그 뒤에 아볼로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볼로를 따르는 두 개의 파로 많이 나누어져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좋아하면서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나, 또 아볼로를 편에 서서 바울을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질책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지 어느 특정 목사를 따르는 그 지도자를 따르는 단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의 목사나 교회의 장로나 교회의 권사는 하나님께서 각자 직분을 맡기시고 각자 역할을 주신 자리일 뿐이지 우리가 따르고 신봉하는 자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목사를 따르고 성도를 따르고 장로를 따르고 권사를 따르면 그게 바로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통일교는 문선명이를 따르고 있고, 신천지는 이만희를 따르고 있고, JMS는 정명석을 따르고 있는 것이 이단이 되어버렸잖아요. 만민중앙교회는 이재록을 따르고 있고, 아가동산에는 그
그 여자 그 이름도 갑자기 기억나. 그 따르고 있고. 그래서 사람이 교주가 되고 사람이 재림주가 되어버리면 그것이 바로 이단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이 샘물교회의 머리 되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만의 이 샘물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이것을 집행하고 있다,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4장 1절부터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사람들에게 충성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이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하는 이유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잘 리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된 모습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4장 1절에서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4장 2절 많이 들어보셨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두 가지 명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꾼이라는 말과 두 번째는 비밀을 맡은 자라고 지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꾼이란 말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일꾼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휘페레테스라는 단어예요. 일꾼이라는 단어예요. 휘페레테스. 이 단어를 해석하니까요, 배의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동력이 없었기 때문에 배를 지었을 때 어떻게 갔을까요? 사람이 직접 노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혹시 이순신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순신 영화를 보면 그 지하에서 천민들이 하얀 옷을 입고 막 이순신이 좌로 뛰어라 하면 밑에서 막 북을 둥둥 치면 밑에서 막 이렇게 노를 짓죠. 그러면 좌로 가면 좌쪽에 있는 사람만 쫓고 우측에 있는 사람은 가만히 노를 이렇게 트는 장면을 봐요. 이렇게 또 우로 하면 또 우로 하는 사람이 딱 멈추고 또 우측에 있는 사람이 막 젓는 거. 저 쉬운 설명은요, 예전에 제가 수송못 놀러 갔을 때에 수송못에서 배 타는 거, 그때는 노젓습니다. 오리발 입고 노젓는 것이 있죠. 지금은 다 사람들이 노를 잘 안 젓고 발로 밟는 것만 하더라고요. 오리배만 있었는데 예전에 제 어릴 때는 이 노 젓는 것이 있어요. 노 젓는 돛담배 2개가 있었는데 이 노를 젓는 것이 노예를 뜻한다 이 말이에요. 가장 천한 일이고 가장 힘쓰는 일, 그런 사람을 일꾼이다. 그래서 노예 가운데서도 가장 힘든 일을 하는 노예, 그것이 배 젓는 노예라고 해서 그것을 일꾼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의미는요, 오이코모노스라는 말인데요. 오이코스는 집이란 뜻이에요. 집. 그리고 네모는 다루다, 분배하다, 이 관리하다라는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집을 관리한다라는 뜻이에요.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은 집을 관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청직이란 뜻이에요. 청직이. 그래서 청직이란 된다. 비밀을 맡은 자는 청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배의 밑마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로 보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교회와 거룩한 사역을 관리하는 청직이 머슴으로 봤다라는 것을 오늘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1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쉽게 흘려보내는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되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노예, 가장 어려운 일을 맡은 자들, 가장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청직이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직분자의 양면성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직분자의 양면사라는 것은 뭐냐면, 직분자라는 말은요, 노예 선의 배 밑에서 열심히 노를 젓는 노예와 같이 낮아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배에서 노예처럼, 노예는 가장 낮은 밑에 거기서 노를 젓는 거지만, 또 다른 의미로 하면 배에 빵꾸가 나거나 배에서 물이 들어올 때에 가장 먼저 죽는 자들이 누굴까요? 이 노예들이 죽습니다. 노예들이 죽어요. 이 전쟁 영화 임진왜란을 보시면 일본 외전이 뻥 하면서 대포를 쏘면요, 배가
부서지잖아요. 부서지면 밑으로 물이 막 드는 것을 보면 노예들이 도망을 못 가고, 와, 그래도 이 노를 놓지를 못합니다. 노를 놓는 순간 다 죽는 거예요. 배회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죽는 그 위치에 있더라도 열심히 노를 젓는, 그리고 물을 막 퍼내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유럽에서는 이 노 젓는 것을 흑인들에게 맡겼어요. 흑인들에게 맡겼고, 이 흑인들은 도망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발목에 이 족쇄를 채웠습니다. 배가 무너지든 배가 잠수되든 이 노예들은 도망을 못 갔어요. 배가 무너지고 배가 물들으면 그대로 같이 깔아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도망치지 못하게 자기의 인권도 없이 자기 목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가장 빈약한 자리가 이 노예였다. 그래서 이 직분자는 노예와 같이 낮아지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장 낮아지는 것이 직분이 낮아지는 뜻이 있고, 천사에게도 허락하지 않은 하나님의 복음과 거룩한 교회를 관리하고 섬기는 특수한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지기는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앞에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를 관리하는 특수한 임무를 받은 자인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직분을 하나님께 부여받았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직분자는 특권을 부여받은 자들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특권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일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서 있는 것을 보시면 여기저기서 단번에 지적을 당하고 경멸을 당할 것이다 라는 걸 또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주 큰 선물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7절, 민수기 18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뭘로 줬다고요? 선물로 줬다는 겁니다. 선물로. 할렐루야. 제사장의 직분을 선물로 주었고, 신약에 와서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직분으로 맡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구원도 선물 주셨지만 이 직분도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할렐루야. 선물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직장 내에서 내가 부장을 따고 과장을 따고 이사가 되고 사장이 되는 것은 자랑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열심히 해서 그 자리에 올라서기 위해서 소수만이 갈 수 있는 그 길을, 그죠? 예. 사장은 한 명밖에 없고, 이사는 3-4명밖에 없고, 부장은 각 부서밖에 몇 명밖에 없고, 과장도 그 밑에 몇 명밖에 없고, 그러나 평사원들은 많잖아요. 그 평사원부터 시작해서 내가 대리를 따고 과장을 따고 부장까지 가는 때는 소수만이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고, 그 직장에 대한 직분에 대해서 권력을 휘두를 수 있고, 국회의원들 권력 휘두르는 거 보세요. 아무나 국회의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지역구를 대표해서 선거를 나가서 거기서 주민들이 뽑아주면 국회 배지 달고 국회에 입성하는 건 아닙니까? 그럴 만한 권한이 있지만 교회에서는 그런 권한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의 직분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자랑할 것이 아닌 각자의 맡은 역할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은 선물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선물이 악물이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 가야 될 삶의 모습이 되리라 믿습니다. 선물은 선물이 되고 선물을 악물로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오늘 꼭 이 말씀을 명심하셔서 주님 뜻대로 주님 주신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청지기의 존재 목적은 에베소서 4장 12절에 가장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청지기의 존재 목적을 3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첫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뜻으로
지금 설명해 놨습니다. 우리 성도는 처음에 하나님께 구원의 선물을 받고 난 후에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선물을 받았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뭔가 내가 아직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리고 내 옛 자아가 아직은 다 소멸되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직분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직분을 가졌을 때에 조금 더 열심히 하게 하는 거예요. 평신도한테 열심히 하라 그러면 잘 안 하지만, 집사님들 하라 그러면은 뭔가 내가 교회 집사인데 좀 해야지, 내가 교회 권사인데 좀 더 모범을 보여야지, 이런 모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봉사를 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된다. 그래서 두 번째는 봉사가 되게 되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자꾸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려 하는 분들은 자꾸 나서는 분이고, 자꾸 뭔가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 모든 권력을 쥐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이것이 사라져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이 머리가 되는 교회는요, 착착착착 톱니바퀴가 돌아가지 딱딱딱딱 안 머물려서 아무 시련도 없고 고난도 없고 잘 돌아가는데, 내가 하려고 그러고 내가 좀 나서려고 그러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주방에서 깍두기 썰은 것까지 권사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되면 이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고 질투가 난다는 거예요. 먼저 된 자, 높은 권사님들은 먼저 품을 수 있는 포용력이 있어야 됩니다. 깍두기가 3cm 어떻고 4cm 어떻습니까? 입에 들어가서 씹는 거는 똑같고, 아니면은 아이고 나는 이빨이 안 좋으니까 내 것만 좀 따고 조금만 할게요라고 이렇게 집사들한테 먼저 좋은 모습을 보이면 집사도 당연히 따라옵니다. 권사님 이가 안 좋으셔서 그러셨어요. 그러면 3cm 4cm로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위로가 돼야 되는데, 권사가 깍두기 그래서는 안 된다, 3cm 4cm로 딱 써라 그러면 집사는 들을 때 시험 받는 거예요. 이거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얘가 지어낸 얘기고 들은 얘기예요. 그 집사가 시험 받았다는 거예요. 딱 우리 권사님 별나다 별나, 깍두기 쓰는 것까지 막 간섭해 사서 아마 주방에 딱 들어가기 싫다, 이런 마음 가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의 얘기가 아니라 타 교회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직분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내가 세울 수 있는 권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다른 교회는 장로 달자마자 어깨 뽕 들어간단 말이지만, 우리 장로님은 아직 겸손하시잖아요. 그래도 요 주일에도 집살 때와 똑같이 앞에 서서 인사하시고, 저 모습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섬기는 모습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은 밑에 이제 새로운 또 젊은 집사가 오고 하면은 배우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흔들리지 않으시고 꼭 이렇게 인사하시고, 먼저 교회 가면은 나를 맞아주는 사람이 이 장로님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모습이 다 기점이 되고, 주방에 가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그 연세 드셨음에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줄 때에 집사들이 아이고 이 교회 편하다, 가면 밥도 권사들이 다 먹여주고,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나중에 그 자들이 좀 그 모습을 보면서 권사님들이 저렇게 봉사하는데 나도 빨리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모습으로, 말로가 아니라 모습으로 선을 보여주면 당연히 밑에 사람은 따라올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교회는 이런 모습이 자꾸 돼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모습은 봉사 일을 하게 된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에게 행하려 본을 보였노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그만큼 권위와 있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셔도 되지만 제자의 발을 씻겨주신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낮은 자세로서 이 세족식을 하셨다는 의미라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세족식은요,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런 세족식이 아니라 이스라엘 문화에서 문화를 좀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문화는 우리 것처럼 이렇게 아스팔트 도로가 아니라 그 시대는 흙이 있던 사막이 있던 아주 좋은 나쁜 도로였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슬리퍼를 신듯이 가죽끈으로 된 신발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가장 더러워지는 것이 발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처럼 발을 보호해주는 신발이 아니라 흙과 흙탕물이 그냥 들어오는 그 더러운 발인데, 남의 집에 들어갈 때는 꼭 발을 씻고 들어가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들은 항상 발을 자신이 씻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손에 흙탕물이 묻는 것을 싫어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이래 부자들은 집에 들어갈 때 딱 서서 발을 담그면 종이 무릎을 꿇어서 주인의 발을 씻어줬습니다. 이 문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뭐 평민들은 자기 발 자기가 씻게 되는 거지만, 높은 자들은 이 종이 꼭 주인의 발을 씻어줘서 집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치신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제 내가 많이 가르쳐줬으니 내 발을 씻으라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12제자의 발을 다 일일이 씻어주신 주님은 우리에게 낮아지려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을 보여줬다는 말은요, 너희도 이렇게 섬기라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듣고 깨닫고 그대로 행하라라는 까지 이어져야 우리 모습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낮은 자로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그것을 집행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제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는데요, 이 교회가, 우리나라의 교회가 큰 교회가 되고 덩치가 큰 교회가 되면 될수록 교회에서 이 충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크기 때문에 성도들이 청소를 안 해요. 청소를 하러 나오란 말도 못 한대요. 왜? 나오라 그러면 아무도 안 나온대요. 그래서 용역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청소 용역업체에 맡겨서 청소를 맡기고 있고, 거기에 더 심한 거, 여러분들 아마 처음 듣는 얘기일 것 같아요. 교회에서 부교역자들, 큰 교회의 부목사님들은 좀 전임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이 교회, 큰 교회는요, 파트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트타임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세상말로 하면은 금토일만 나오는 목사님들, 그 다음에 전도사님들, 교육 전도사도 파트가 있어요. 전임이 있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 파트타임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구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돈이 안 되니까요. 신학생들이 파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안 되나 물어보니까, 교회 그거 100만 원 받고 말 왜 하냐 이거예요. 편의점에 가도 200만 원을 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트 전도사랑 파트 목사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지금 여기 수상교회, 이런 교회 지금 우리 노회 얘기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그렇게 돼 있고, 서울 쪽에 부목사님들이, 파트 부목사님들이나 이 전임 목사님들이 뭘 만드신 줄 아세요? 노조를 결성을 했답니다. 노조를 결성을 했어요. 왜 노조를 결성을 했는가? 충격적이죠. 노조를 결성했는데, 왜 노조를 결성했는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6시 이후에 드리는데 시간에 수당을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죠. 지금 이게 곧 대구로 안 내려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 경기 지역의 큰 교회 파트들 목사님들, 그다음에 전임 교회 부목자들이 노조를 결성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찾자는 겁니다. 지금 섬김과 봉사와 충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역자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성도들이 뭘 배우고 배우겠습니까? 이거 지금 젊은이들이 극단적 개인주의에 빠졌어요. 이런 아이들이 신학교 돼가지고 신학교 나와서 부교역자 파트로 나가서 제대로 섬기겠습니까?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 교역자들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교회 성도들이 만든 거예요. 이것도 교회 성도들이 만든 거예요. 전임 쓰면 돈 많이 들어가니까 파트로 만듭시다. 당에서 결정해가지고 금토일만 있어도 된다. 파트 만들고, 목사님들 돈 적게 주려고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면 목사님들도 이런 목사님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 다 사라지고 큰 교회도 사라지고 심각한 얘기가 지금 교계에 떠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충성과 진실과 섬김이 사라지면 교회는 무너지고 맙니다. 제가 이 얘기 들었을 때, 야, 정말 교회가 큰일 났구나. 말이 됩니까? 수요예배 드리는데 6시 이후에 된다고 시간에 수당 달라는 거 말이 됩니까? 교역자들이 이렇게 무너지니까 성도가 뭘 보고 배울 것이며,
또 성도들이 목자들을 섬기지 않으니까 똑같은 병행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조를 만든다는 것은 데모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텔레비 트니까 민주노총들 화문인데 나와가 막 우시우시하니까 이뤄지니까 그러면 큰 교회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큰 교회도 암만 담임 목사님 계시지만 밑에 부교역자들이 못 도와주면 이 조직이 무너지고 맙니다. 못 이겨요 나중에 돼버리면. 담임 목사님도 지금은 이길지 몰라도. 이런 혼란의 시대에 왔을 때에 우리 교회만이라도 직분을 잘 감당하시고 섬김과 봉사와 충성 다하는 샘물교회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 이거는 꼭 얘기해야 되겠다 싶어서 밝히고 있습니다. 심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신학생들이 교회에 가서 섬김과 충성으로 양육이 돼야 되는데 그냥 페이 얼마 주는데 그 돈 얼마 주는데 사대보험 넣어주나? 이것부터 얘기하는 게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고 그 목사님들 섬길 때 청빙할 때도 그거부터 씁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면 얼마 줍니다. 사대보험 들어줍니다. 보너스 얼마 주겠습니다. 이러니까 돈 많이 준다는 교회는요 이력서가 막 넘치고 작은 교회는 못 가지 않고 눈도 안 돌리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다 보면 이 한국 교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볼 문제면서 직분자들은 서로 섬기고 충성과 이 피를 흘려야 되는 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억하신 것을 기억하셔서 충성은요 목숨 바쳐서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내가 목숨 바쳐서 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목숨 바쳐서 하는 사람들이 돈이 뭐가 필요했고 내가 무슨 혜택이 필요합니까? 저 군대 다닐 때만 해도 충성이란 구호를 썼을 때에 저 군대 다닐 때 방위를 나와서 그렇지 뭐지만 한 달에 6,000원 받았습니다. 6,000원. 한 달에 6,000원 받았습니다. 지금 병장 월급이 막 100만 원 넘어간다 그러죠. 100만 원 넘어간다 그래도 군대 안 가려고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 나면은 돌격앞으로 하면은 총 들고 나갈 군인들이 많겠습니까? 니나 나가라 하고 총 던지고 도망갈 군인이 많겠습니까? 도망갈 군인이 많다고 봅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군인들 지금 여러분들 지금 군인들요 사진 보시면요 점심시간에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휴대폰 보면서 밥 먹습니다. 인권 해가지고 군인들을 다 자유를 풀어주니까 문재인 정권 때부터 18개월 나오면요 총 쏘다가 나오는 거예요. 총 쏘다가. 이런 군인들이 전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성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어요. 전쟁 나면 힘든 거예요. 우크라이나처럼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교회가 먼저 충성된 걸 보여주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모습이 다른 교회는 어떻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샘물교회는 주님 주신 선물을 지키면서 끝까지 충성하고 나가는 샘물교회인들의 건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걸 꼭 제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교계가 무너지고 이 충성이 사라지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전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으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리라. 다만 나를 판단하신 이는 주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역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면 되는 것이지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주님 오실 때 주님이 판단하시는 그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까지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금부터 선포할 거예요. 왜 우리는 판단하면 되지 않는지 아마 여러분들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자, 우리가 왜 판단하면 안 되는 건지 한번 되짚어 봅시다.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이 판단의 기준이 뭘로 기준을 하고 있죠? 그는 선악이 되는 거죠. 너는 선하다, 너는 악하다. 이 기준으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태초에 창세기가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 과연 어떠한 죄를 지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죠.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이 죄입니까? 선악을 알게 된 게 죄입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게 죄라고 다 알고 계시죠? 맞습니까? 아니죠. 선악을 알게 된 게 죄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분명히 적어놨죠.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선악을 아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선악을 안다는 것은 뭐냐? 선악을 아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선악을 아니까 지적을 한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아니까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너는 죄를 지었다, 너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누가 하느냐? 인간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말하는 것은요, 선악을 하고 선악을 아는 것과 판단하는 것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만이 할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인데,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그 알지 못하는 작은 선악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때까지 정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아는 선악은 하나님이 아시는,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선악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선악과 우리 인간이 하는 선악은 다른데, 우리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이 범죄를 함으로써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지금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가진 선악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죄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같이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남에 대해서. 자, 보세요. 내가 이때까지 계속 죄를 짓다가, 평생을 죄를 짓다가 내가 죽는 그 순간에 아멘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선을 지은 사람입니까? 악을 행한 사람입니까? 악을 행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은 선하다, 악하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지막에 그 자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주님의 앞에 구원에 하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아멘 했다면 하나님은 그 자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은 구원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되죠. 억울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나도 확 죽기 직전까지 실컷 놀다가 죄 실컷 짓다가 죽기 직전에 아멘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의 기준의 선악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분명히 기억하셔서, 아담이 첫째 우리에게 죄를 지은 것은 뭐냐? 아담이 지은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죄를 지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담 같은 그 원죄가 우리 뿌리 속에 지금도 박혀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아담의 원죄를 소멸시키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뜻이 오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항상 중요한 것은 주님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무슨 일을 할 때에 주님한테 물어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면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에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 그러고 집행하는 것은 내 뜻대로 하게 되면 이게 무슨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입니까? 우리는 각 지체가 이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항상 우리 교회는 주님 앞에 물어보고 주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교회로 성장해 나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인간이 나서는 것은 바로 죄라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셔서 고린도후서 10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합동함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것은 자화자찬이라 그러죠. 내 스스로 내 칭찬한다. 나 오늘 잘했다. 내가 빗자루질하고 너 오늘 너무 잘했어. 청소 잘했어. 물론 못한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
이 귀한 시간에 교회에 와서 봉사한 것을 내가 너를 칭찬하노라. 할렐루야. 주님께 칭찬받는 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을 칭찬하지 말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샘물교회 직분자들이 샘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앞으로 그렇게 되시겠다고 저는 굳건히 믿습니다. 찬송가 45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